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습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자꾸 겪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 우리가 작은 일들을 만날 때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우리가 하던 일 하면 그냥 쭉 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서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 나가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방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시라. 환난 나라, 이 환난은 작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자,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난처는 비바람 같은 것을 어떤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토네이도나 아니면 이런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에 피난처로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한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수비가 안 되면 골을 먹으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 골을 먹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수비만 잘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골을 넣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 힘이 되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피난처는 약간 수비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방어적인 입장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다라고 할 때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신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다. 여기서 크다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다는 거죠.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도움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와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이 말을 하는 그 당시의 상황, 그 개인이 겪는 상황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렸는데 한 성읍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유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이길 것인가, 이제 그 문제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다는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나라가 거의 모든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겉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당한 현실을 2절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막 이제 불어닥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숨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있으면요, 집안에 화장실 같은 데로 빨리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지하실 같은 데로. 이때는 숨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시인은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땅과 산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늘 견고하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금 현실은 이제 거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유다 민족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무엇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쓰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 위기 앞에서 뭘 했을까요? 그 당시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산헤립이 편지를 한 장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빨리 항복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걸 들어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무너져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사야 37장 35절 36절 한번 보시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분명히 그 전날은 그 아수르 군대가 아주 힘있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룻밤 지나자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 시편 46편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상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 실제 유다 땅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다, 하나님은 힘이다 라고 할 때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힘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27년에 마틴 루터는 그때 이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인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마틴 루터가 듣고는 우울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동료들은 감옥에 갇히고 또 그리고 죽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본인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래서 우울감에 쌓여 있다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가 46편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제가 1절만 한번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요 가사가 요 시편 46편하고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찬송시를 짓고 이 46편을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시편 46편을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피난처, 힘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다 놓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 시편 46편을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6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면서 제가 제한테 외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 오늘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이걸요 우리가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시편에 히브리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시험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에 지지 않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환난은 종종 찾아옵니다. 그죠?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이게 뭐 코로나도 갑자기 뭐 이렇게 훅 찾아오고 막 찾아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시냇물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이게 강이 있는, 그죠? 강이 있는 도시 메마르지 않습니다. 뭐 런던에 템즈강이 있고 카이로에 나일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 같은 데 가면 한강에 물 보면요, 뭔가가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울에 한강이 없으면 빌딩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딩, 뭐 아파트, 뭐 건물,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게 한강이 있으니까요, 이게 뭔가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데 가서 그냥 거기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한강물 보고 우리 교육자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뭔가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시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원래 이게 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예루살렘의 중간에 강이 있는 것처럼 무슨 시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 샘들을 다 막았습니다. 샘들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들이 그 샘물을 먹지 못하도록 먼저 막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지하로 수로를 뚫었습니다. 수로. 그래서 지하로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로가요, 고고학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1838년에 고고학자 이 로빈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옛날 그 수로죠, 그 수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때에 이제 그 수로를 판 것입니다. 파서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이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이게 바로 활력을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의 그 밑으로 이제 수로가 뚫려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누리고 활력을 얻고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마시고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먼저 또 이제 장차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새 예루살렘을 이제 이게 장차 앞으로 우리가 장차갈 것입니다. 자, 그곳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쭉 흐르더라는 거죠. 이 생명수의 강은, 이 물은 치료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자, 이 물을 사람들이 먹고 활력을 얻는다는 거죠. 바로 그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을 미리 또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말씀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생명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은요, 생수를 버린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졌는데 한참 더울 때 그 냉장고에 시원한 물 한 잔, 그 마시면 힘이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부터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생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생 갈증 안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갈증 안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는 비결은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시냇가로 뻗어 있습니다. 그 뿌리는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요즘 성경 묵상 훈련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집어넣자는 거죠. 집어넣고 필요할 때 빼쓰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이걸 꺼내 쓰자는 거죠. 왜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밥심.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밥 안 넘어갑니다. 보통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아픈 사람 이제 약 먹어야 되니까 옆에 옆에 이제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밥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밥 먹어야 약 먹지. 근데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여기 넘어가질 않는데 뭐 옆에서 자꾸 먹으러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참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못 먹습니다. 근데 목에 사는 건 알지만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 물론 밥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밥심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때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힘을 다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생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이번 주라도 꼭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하나님대로 하니까 좋네. 하십시오. 이게 생수입니다.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10절 보실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무슨 행적입니까?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 이 편 참 좋은 편입니다.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여러분 본 편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주도하신다는 거죠.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주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도하심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쓰실 때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찾아가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와 너 가족을 어떻게 좀 살릴 것인지 고민해보라, 연구해보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어서 너와 너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바울을 파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수동형입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그 밑에서 순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요, 너무 인생에 바빠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도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수비, 공격, 이 두 가지를 행하신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악한 자를 무찌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어둠에 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시편 46편을 여러분께서 늘 이렇게 가까이 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 요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두 가지면 두 가지, 한 가지면 한 가지. 어쨌든 오늘 꼭 요거 붙들고 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